200쪽을 펴놓으십시오. 200쪽. 오늘은 사와띠 상인 수자따라고도 하고 수자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말씀으로 할 거니까 이제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 이제 사와띠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사는 이 수다따, 우리말로는 수자따라고도 하고 수달따라고도 하고 이제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수다따라고 하는 장자는 대단한 부호였다 그럽니다. 아주 굉장한 부자였다는데 그 당시에 인도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런 무역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수다따가 자기 누님 남편이면 뭐예요? 누님 남편이면 매형. 제가 그런 걸 워낙 몰라요. 이 속과 천수를 아주 워낙 모르는데 누님 남편 즉 매형이 이제 라자가하의 이제 큰 부자인데 거기도 이 사람은 사와띠라고 하는 예를 들면 부산 같은데 아주 제일 부자고 자기 매형은 라자가하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제일 부자인데 무역차 이제 라자가하를 갔다가 자기 매형집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누님하고 워낙 사이도 좋을 뿐더러 매형이 자기를 엄청 좋아하고 서로 둘이가 그렇게 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기만 가면 맨발로 쫓아나오는데 그날은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 형님 제가 왔습니다 해도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는 기라. 아 자네 왔는가 해놓고는 뭐 부랴부랴 뭐 계속 이제 부엌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하니까 아이 저 매형이 왜 저러시냐고 오늘 그러니까 얘기라도 좀 하고 해보시라고. 부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 주실 완전히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 건 다 알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네. 참 내일 모시러 내일 우리 집에 오네. 그 공양 준비한다고 내가 내일 끝나고 보자고. 부처님이 정말 있는 걸까? 부처님 어디 계시냐니까 이제 저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숲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참지 못하고 새벽에 워낙 새벽잠 없는 사람들이 그 무역하는 사람이 새벽잠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새벽잠이 없고 초저녁잠이 많고 초저녁은 벌써 8시 반 돼가면 뭐 약간씩 조는데 새벽 2시만 되면 버떡 일어나요. 새벽잠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신 저희 스승님이신 일자 타자 저희 은사스님은 저녁은 11시까지 그냥 안 주무시는데 새벽에는 새벽잠이 또 그렇게 많아. 내가 어쩌다 해인사를 가면 야, 내 방에 같이 자자. 스승님이 아주 자비하셨거든. 이불 당신 방에 이렇게 펴주면 나는 걱정이야. 오늘 또 이제 잠은 다 잤네. 곧 잠들만 하면 자는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해서 내 부처님 조사스님 얘기를 쭉 하다가 정신없이 이제 나는 이제 자고 있는데 자나? 아닙니다. 11시도 좋고 근데 뒷날 아침은 난 2시 일어나 보면 은사스님은 아침을 참 못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사람마다 다른데 이 수다따도 아침잠이 없었던가 봐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부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숲을 한번 가보자. 숲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부처님은 딱 나무 아래 앉았다가 발자국 소리 나니까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라 그래서 수다따당 장자인 줄 안 거지. 알고는 쭉 이제 우리 마음의 부자와 재물의 부자, 우리 마음의 만족을 모르면 천금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인디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인간들이 왜 불행한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돈, 뭐 학교 하면서 그걸 내 정신력을 그런 거 하는 데다 몽땅 다 바쳐서 그걸 이루고 나서 조용히 그걸 즐길 줄 알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 없이 너무 거기에다 인생을 다 바쳐버려서 인간들이 너무나 행복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부처님께서 쭉 말씀하시니까
수다따 장자가 내가 너무 사업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사업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해가지고 그날 돌아와가지고 부처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돌아가서 그러면 저희 나라에도 좀 저희 도시에도 와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가시는 걸 해요. 그런데 또 가가지고 그렇게 와달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도시가 너무 떨어지지 않고. 왜 그래? 도시가 너무 떨어지지 않고 탁발하러 걸식하러 가야 되니까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하는 데는 안 되잖아요. 12시 넘으면 안 자셨으니까. 12시 넘어서 안 자신 것도 그게 중생들을 위한 겁니다. 인도는 12시 넘어가지고 그 음식 놔뒀다가 저녁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변해요. 그냥 식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은 안 자셨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12시 넘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충주 정도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공양하고는 딱 삼선하는 딱 석종사 같은 데가 딱 맞는데, 이 석종사 같은 데가. 그래서 그런 장소를 말하면서 누구를 시켜요? 사립을 보고 그러면 자네가 가서 그 일을 한번 책임지고 장소라든지 그런 걸 물색을 해보게. 수다따 장자는 사와띠 딱 와가지고 아무리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해도 마음에 딱 드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있는데 기타 태자라고 제타라고도 하고 기타라고도 하는데 기타 태자가 가지고 있는 태자, 즉 왕의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동산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지금도 가보면 옛날은 정말 아름다웠겠다 싶은데 제가 거기를 한 6번을 갔다 왔는데 부처님이 거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24년을 사셨어. 거기서 24안거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가보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지금도 부처님 앉았던 방이 그대로 터가 그냥 있습니다. 벽돌이 그냥 있어. 그건 겨울이 없으니까 얼었다 녹았다 안 하니까 2000 몇백 년 전에 한 게 그냥 지금도 그 장소가 있다 이 말. 그걸 향실이라 그래. 굿다 왔다라 그래. 그런데 제타 태자 거니까 그래서 제타 태자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태자님 정말 저 숲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하니까 제타 태자가 이놈이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왕보다 더 많다고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가 이놈이 아주. 난 못 파요 그거. 난 그거 필요 없는 사람 안 판다고. 태자님 좀 팔아주십시오 그걸 하니까 태자는 기분이 몹시 나빠가지고 황금으로 덮으면 팔아주죠. 그냥 그 길로 와가지고 전 재산을 황금을 녹이기 시작해요. 지금도 가보면 황금 녹이던 그 집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터가 황금을 녹여서 딱딱 깔아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제타 태자가 또 어디 갔다 와보니 황금으로 덮고 있거든요. 진짜로.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태자님 황금으로 덮으면 팔아준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무슨 어디에 쓰려고 황금으로 이 땅을 덮느냐 하니까 제가 쓸 게 아니고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느냐.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오 귀로 듣는 게 아니오. 눈으로 보는 놈도 그 기운이 보고 귀로 듣는 것도 그 기운이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도 그 기운이고 그 기운은 우주에 가득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정말 완전한 평화.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꼭 그 기운에서 볼 땐 한 형제 한 집안이고 완전한 평등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못 산다고 남을 깔볼 필요도 없고 완전한 평화 온 계공을 설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황금으로 덮지 않은 저기하고 당신은 땅만 샀지 이 아름다운 숲은 팔기로 안 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게요? 이 숲만큼은 내가 바치고 싶다.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바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기타 태자와 기타 태자인데 줄여서 한 글자로 뭐요? 기죠. 기타 태자의 나무 숫자 수림할 때 기수. 그분 급고독은 수달따를 한문으로 하면 급고독이라 그래. 급고독. 한문으로 바꾸면 아까 수다따 장자를 한문으로 하면 급고독이라 그래. 기수.
급고독. 금강경에 뭐라고 나와요?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 그러죠? 맞죠? 그럼 기타 태자의 나무와 나무 숫자 수림할 때 급고독 장자가 땅을 산 거니까 기수 급고독원. 급고독 장자가 그 수다따 장자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경전마다 금강경도 원각경도 모든 경전이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 그걸 우리말로는 기원정사라 그럽니다. 기원정사. 그러면 지금도 인도를 가면은 성지순례를 가면 부처님이 지금까지 몇 대 성지가 나왔습니까? 몇 대 성지까지 했더라? 제일 처음에 제1대 성지가 룸비니, 두 번째가 불생가비라, 가비라국의 룸비니, 성도 마갈타, 부타가야, 세 번째가 바라나시 녹야원, 여기는 이제 네 번째 하면은 요걸 사성지라 그러고, 요걸 사성지, 요거는 사성지고, 팔성지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긴 절이 무슨 절이었습니까? 중림정사. 대나무 숲에 빈비사라 왕이 바쳤죠? 빈비사라 왕. 중림정사. 오늘 지금 얘기한 게 뭐라고요? 기원정사. 이게 들어갑니다. 기원정사. 그러면 8대 성지, 4대 성지 중에는 지금 3대 성지가 우리를 나왔고 8대 성지 중엔 2개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기원정사. 이 기원정사에서 가장 많은 경전이 부처님 말씀하셨고, 제가 여기서 갈 때는 지금 이 방에도 갔다 온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저 법성원 원장은 그때 같이 갔는데, 그때 날 아주 좋아하는 스님이,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부처님이 향실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6일 동안 날마다 가서 청소를 하고는 부처님 여기에서 너희들 내 제자들이야 할 때 나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지금 정도 신심이라면은 그 당시 이미 깨달았을 텐데 무슨 못된 짓만 하다가 2500년 뒤에 태어나서 지금이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부처님 법을 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생에도 오로지 스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 외롭게 그 주위에 한국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도 천지에 한국절이 하나도 없을 때요. 내가 한 30년 전에 갈 때는. 근데 여기서 지금 저 법성원 원장님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때 같이 갈 때는 아주 나를 좋아하는 내 상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스님이 그 옆에 가서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기원정사를 가는데 촛불을 아마 한 3000개 정도를 가는 길에 양쪽에다 쭉 밝혀가지고 내가 왕인 줄 알았어. 그날은 아주 왕인 줄. 내가 앞에 쭉 가니까 신도들이 뒤에 한 100명이 쭉 따라오는데 저 법성원 원장한테 물어봐. 반야월한테. 그 부처님 당시에 내가 왕이 돼서 신하들을 100명 거느리고 부처님 칭견하러 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 세상에 스님이 생각으로라도 왕이 뭐요? 오로지 스님. 거린이 되더라도 스님이라 해야지. 그 생각하고는 참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지랄병 된다더니 응? 내가 얼른 그 생각을 해서 거기서. 근데 그때 갈 때는 촛불을 쭉 걸어가는데 안개는 자욱하고 새소리는 아주 곧 울기 시작하고 그 향실을 가보니까 그렇게 신심이 나대. 거기가 뭐라고요? 기원정사. 기원정사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 기원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바쳤으니 기타 태자의 나무숲과 급고독장자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가보면 부처님 방, 사리불 스님 살던 방, 목련 스님 방, 그리고 그건 워낙 여름 더울 때니까 꼭 목욕을 하려고 이쪽 가보면 물이 지금도 그냥 그 물이 있어요. 거 가서 이렇게 가보면은 신도들이 많이 갈 때는 모르는데 혼자 가가지고 밤새 거기 앉았다가
부처님 앉았던 데를 뺑뺑 돌면서 오른쪽으로 돌거든요. 오른쪽으로. 이 인도에는 밥을 뭐로 먹습니까? 숟갈로 먹어요? 저번으로 먹어요? 손으로 먹죠. 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왼손은 아주 이건 더러운 손으로 합니다. 왜 더러운 손이에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질을 안 하고 왼손으로 그냥 물로 해가지고 똥구녕을 그냥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씻어버려. 근데 그게 처음엔 이렇게 닦으면 이제 똥 나온 게 요만큼 묻어가지고 그걸 또 닦고 하면 깨끗해지면 참 깨끗해요. 그게. 나도 인도에 이제 한 7개월 일 동안은 내 왼손으로 그냥 물 가지고 병에 물 가지고 가서 해봤는데 처음은 똥이 요만큼 묻고 나오니까 별로 뭐 썩 좋아 보이지 않더니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만일 해볼 사람 있으면 병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한번 해보면 진짜 좋습니다. 이 화장지만 이제 전혀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왼손은 그거를 세정이라 그래요. 세정하는 손이라서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왼손으로 주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오른손. 그러면 오른손인데 부처님께 뭘 바치려면 왼손으로 드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드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드리려면은 부처님은 요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아야 이렇게 드리지, 요렇게 가면 오른손으로 못 드리고 왼손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탑을 어느 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그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물을 탁 누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쪽 우리나라 반대쪽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로. 이 우주의 이 음양의 원리라든지 남극과 북극의 원리라는 게 아주 그게 재미있는데 그 원리가 내내 오른손과 왼손의 원리, 채와 용의 원리와 꼭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원정사는 수다따, 즉 한문으로 하면 급고독장자, 우리말로 하면 외로운 이를 돕는 사람, 이런 수다따 장자가 그 기타 태자의 동산을 사가지고 그 집을 직접 지어서 부처님께 이제 바쳐가지고 기원정사가 나왔다. 그것이 205쪽에 보면 기원정사의 건립이다 하는 데까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205쪽에 보면.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그러한 돈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계속 그 탐욕을 부리지 말라니까 그 수달따 장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저는 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 조억이 넘는데 그럼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수다따 장자, 당신같이 돈을 쓸 줄 안다면 지금 가진 돈 곱을 가지고 더 곱을 가져도 좋습니다. 돈을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 210쪽에 빠세나디 왕의 귀이다. 그러면 여기서 빠세나디 왕, 즉 바사익 왕이라 그러죠. 바사익 왕. 저 바사익 왕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중립정사를 바친 왕은 누구요? 빈비사라 왕이죠.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이름이 뭡니까? 마갈다국이죠. 마갈다국의 빈비사라 왕이고, 빈비사라 왕이고, 그 당시에 나라들이 워낙 많았지만은 그 당시는 인도가 서로가 없을 때 소문만 마갈타에는 빈비사라 왕, 그 다음 코살라, 이 코를 살라가 아니고 코살라라는 빠세나디 왕, 이 양반이 이제 가장 왕인데, 이 양반을 만일 오바마라면 이 양반은 시진핑. 그 당시에는 코살라의 빠세나디 왕하고 마갈타의 빈비사라 왕이 아주 인도에서 가장 강대국 두 분이 왕인데, 빈비사라 왕은 일찌감치 부처님께 귀의했죠. 그런데 빠세나디 왕은
도무지당치 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도무지당치. 그래서 이 바세나디 왕이 그 왕비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저 빈비사라 왕이 누인데 이 사람들이 원체 양대 강국이니까 서로 이제 사돈을 맺어가지고 서로 안 쳐들어가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 중에 부인 중에 한 사람이 217페이지 말리카 왕비 말리 왕비라고도 하는데 말리 왕비가 이제 이 바세나데 왕이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이요 사랑하고 아주 좋아하고 그렇게 은혜를 하는 것이 왜 비극이냐? 사랑하는 건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만약 대왕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사람 미칠 지경이지. 그러면 저 같은 왕비가 대왕이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데 제가 죽으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죽으면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사랑이 바로 슬픔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말리카 왕비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께 귀의하게 돼요. 바세나디가. 그래서 부처님께 바세나디 즉 바사익 왕이 요 뒤에 이제 마지막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바사익 왕이 말리카 왕비라고 하는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그러면 인도 천지의 가장 강대국 마갈타 왕의 빈비사라 왕과 코살라의 나라의 바세나디 왕이 결국 두 분 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18쪽에 외살리 재앙이 퇴치. 그 당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4년 동안 이제 중림정사에 머물 때였는데 이 외살리의 바이샬리라 그러고 하죠. 바이샬리. 외샬리에 워낙 질병과 가뭄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중림정사에 계실 때니까 중림정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갈타국이죠. 그죠? 빈비사라 왕이 바친 거니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외살리에서 아주 특출한 특사를 뽑아서 거기로 보냅니다. 빈비사라 왕 보고 부처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부처님과 제자들이 오면 혹시 이 전염병과 이 가뭄을 이겨낼지 누가 압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수행력이 출중해가지고 모든 우주자연이 기운과 하나가 되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마사이족처럼 그냥 뭐 되는 날까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라는 분 한 분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이 나중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하나로 뭉쳐질 때 한국에 도 닦은 스님이 있느냐? 몇 건이냐?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다 하면 그건 재산으로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일본은 불교 교리로 따져 들어가는 데는 일본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부 다 학자들이니까 일본은.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넣어라. 한국이 제일일걸요. 한국이 제일일 거예요 아마. 오늘도 내 신신명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이제 책을 그 전에 하더라도 그건 내가 직접 손으로 그걸 다 써서 한 게 아니라 이번 신신명은 내가 내 손으로 전부 다 써서 한 건데 책을 내놓고는 오늘 한 일간지 기자들이 열 몇 군데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자기는 이제 계속 컴퓨터만 보고 내가 말하는 걸 막 두드리기만 하다가 몇 건이냐 하다가 전부 다 놀래가지고 그 여자 기자들이 한 몇 명 놀래는 게 웃어가지고 한참 웃어버렸더니 녹음이 다 젖어버렸어. 녹음이 그냥. 나는 웃기는 게 말이요. 내가 좀 웃기는 데가 있어. 저렇게 방송하고 그러면 할 소리 안 하거든 다른 사람은. 나는 미친놈 무슨 놈 할 소리 다 해버리고 저 사람들 애먹을 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오지 말라 이거면 이맛박 뜨겁게 자꾸 와서 그냥 신경 오지 말라 이 말이야. 오지 말어. 뭐까지 하다 이 말을 했어.
이게 부처님 모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어. 그러니까 빈비사라왕은 부처님 한 분 계신 거 안 계신 게 차이가 엄청나거든. 옛날은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성자 한 분 계시면 거기에 그게 아주 마음의 위안이고 그게 전부 다 재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재산이었어. 그런데 워낙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 오니까 뭐 그래 모시고 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부처님께 물어봐라. 나는 부처님 나는 뭐라고 할 수 없다니까. 그럼 대왕이시여 저하고 부처님께 좀 같이 가주십시오 하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떡 가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중림정사에 빈비사라왕이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초청 안 하고 내가 지금 어디 내 개인적인 어디 있다면 해도 지금은 초청받은 기간이라서 빈비사라왕이 허락을 해주면 가겠다 하니까 빈비사라왕은 부처님 마음을 환히 알거든. 할 수 없이 가시도록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빈비사라왕 여기는 큰 나라고 저긴 조그만 나라니까 조그만 수틀리게 하면 뭐 그냥 딱 밀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건 힘이 놀리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나라가 컸다고 강대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얼마나 내 마음에 여유를 행복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부자로 봤던 분이라 나라 큰 거를 부처님은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떡하니 가는데 이 비라고 하는 거 또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생명이거든요. 전부 다 생명. 그래서 부처님이 웬만해서는 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우리말로는 기적이라 그러지만 불교 말로는 신통이라 그러죠. 신통을 내보이질 못하게 해요. 부득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날아다니고 또 뭐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면은 제자들 대 지금쯤 내려오면 그거 배우느라고 마음 닦는 공부는 아당초 할 생각 안 하고 나는 법, 뭐 바람 부리는 법, 이거 하나 배우기도 인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기술적인 건 배우려면 끝이 없고 마음 닦고 마음 수행하는 것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내 마음의 주인만 되라. 네가 주인이 되고 보라. 우주 전체가 자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또 가자마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랑 쭉 가가지고 내가 없고 온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승보에 귀의합니다. 정말 계율에 알맞도록 청정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러한 우주가 움직여질 수 있는 그걸 진원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진원이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역병이 없어져 가지고 그걸 물리쳤다는 거를 이제 여기다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시하 장군이 이분은 그 당시에 아주 다른 이제 종교에 아주 열심히 거기에 귀한 그러한 이제 그 종교가 뭔가 그 종교의 니간타 교에 아주 신망받는 분인데 부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시여 저도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 정도 장군이 니간타에서 빠져나오면 그쪽에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고, 그냥 거기에 있는 채로 이걸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하 장군이 거기 있으면서 불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223쪽에 샤카족과 꼴리아족이 물싸움. 꼴리아족은 어느 나라요? 샤카족은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죠. 꼴리아족은 부처님 어머니 고향이에요. 어머니 고향. 어머니 고향이요. 저 마야 부인. 그러면은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힘만 있다면 중국하고 꼭 싸우고 싶은 나라가 어느 나라요? 베트남. 물 때문에. 물. 그게 무슨 댐이에요? 중국의 그 세계에서 그 큰 댐. 샨샤댐이죠. 샨샤댐이죠. 그 댐 막기 전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댐 막기 전에 마지막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큰 배 보고 뭐라 그래? 크루즈인가 무슨 그걸 타고 그 강물만 닷새 동안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한번 초청받아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탔죠. 근데 나는 우연한 기호에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그냥 어쩌다 그걸 탔어요. 탔는데 내가 지금 보고 나면 산사댐 딱 막아주면 다시는 못 볼 거니까 하나라도 더 발언한다고 또 간이 배 앞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쪽에 탄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서 듣고 싶어가지고 언제면 일어나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거 갖다 긋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야, 저 산사댐을 그 당시에 내 생각에 저렇게 거창하게 막아버리면 이 강물이 흘러가지고 베트남으로 저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쪽 강물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중국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뭐예요? 물입니다. 물. 가장 큰 문제가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 아껴 버릇하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을 아끼면 뭐가 돼요? 그 물 에너지가 통해 가지고 그 물 에너지가 더럽혀서 보낸 것하고 안 쓴 물이 그냥 지하수로 내려간 거는 물 에너지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물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워낙 물을 좀 아끼고 좀 하기 때문에 이 석종사는 지금도 이 가뭄에도 100명대 중에 물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물 아끼는 습관 좀 들여주십시오. 가능하면 물 아끼는 습관. 물을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반 이상 아낄 수가 있답니다. 물을 조금 아끼는 습관을 가족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아들, 딸들에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꼴리아족하고 샤카족하고 싸우는데 샤카족 보고는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꼴리아족이. 저 개나 225쪽 저 위에서 보면은 세 번째 줄 225쪽 이 개나 돼지처럼 제 누이와 사는 놈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카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옛날 왕이 아들을 5 낳았는데 막내를 제일 좋아가지고 막내를 왕을 만들고 넷은 내보내니까 나가가지고 따로 전부 다 너희가 조그만한 나라를 만들고 사는데 우리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딸은 너한테로 보내고 너희 딸은 우리한테로 보내고 해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촌 누이 사촌 오빠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우리 신라는 어땠어요? 신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라도 그렇게 해서 제 누이하고 사는 놈들 이렇게 해서 욕을 했고, 이쪽 반대는 꼴리아족 보고는 그 다음 밑에 뭐라 그랬어요? 어이 문둥이들 당장 이 자식들까지 데리고 멀리 꺼져버리라. 살 곳이 없어 짐승처럼 대추나무 위에서 사는 놈들아. 대추나무는 꼴리아 나무라 그래. 꼴리아 나무. 그건 가시가 많이 나는 나무인데 그 당시에는 호랑이가 워낙 많으니까 호랑이 막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울타리로 해놓고는 그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걸 욕할 때는 이렇게 대추나무 그냥 위에서 사는 놈들이라고. 이래서 서로 욕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서로 이제 코끼리 부대를 동원하고 할 때 부처님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동화책에서 보던 그 얘기, 그것까지는 오늘 얘기를 듣고 가야 돼. 이쪽에 나오냐면은 228쪽 5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어느 종려나무 숲에 한 그루 도토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살던 토끼 한 마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바로 그때 도토리 하나가 종려나무 잎사구에 털썩 소리를 내며 떨어졌답니다. 겁 많은 토끼는 깜짝 놀라 이렇게 외쳐 달립니다. 큰일 났다. 하늘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뭐 노루 뭐 다람쥐 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코끼리 뭐 전부 다 여러분들 동화책에서 봤죠? 그게 바로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자가 떼거리로 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잖아요. 하도 낭떠러지. 아니 어딜 이렇게 가냐 막잖아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누가 봤냐니까. 누가 봤다. 나중에 토끼가 내가 봤다. 그럼 가보자. 도토리가 하나 떨어져. 이 말을 해주니까 꼴리아족하고 샤카족이 그렇게 싸우던 사람이 에이 부처님이 어떻게 저렇게 싱거운 말씀을 하지? 웃었다 이 말이요.
물이 소중합니까? 생명을 소중합니까? 왜 물을 우리가 소중히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다. 그런데 당신들은 생명을 전쟁으로 바치면 물이 무슨 소용이냐? 이래가지고 전쟁으로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물이라도 나누어 가지고 쓰면 양쪽 다 살지만 한쪽만 차지하겠다면 이쪽 죽고 나면 당신들도 죽는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꼴리아족과 샤카족이 물 전쟁을 막았고 요거까지 하려 했는데 232쪽에 슈토나나 왕이 임종과 비군이 탄생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나가면 이제 뒤에는 아주 쉬워. 원컨대는 물전쟁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과연 내 한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길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이 가르침을 필경의 마음에 깊이 새겨 필경성불 하여이지다.